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그런 부제를 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스가랴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했을 때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기 나오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이 스가랴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1차 귀환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죠. 한 15, 16년간 중단이 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과 또 이제 혼란에 자신들의 생업을 돌아보느라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이 사라지고 이럴 때에 또 분열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미래의 성전에 대한 영광, 또 오늘날 신약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개인이 성전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재림, 스가랴의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그의 발이 다시 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스가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스가랴가 이제 하늘 법정과도 같은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앞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여호수아의 잘못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죠. 그래서 또 한 인물은 이제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를 보고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보통 불에서 거슬렸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연단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다른 뜻도 있지만 성령도 불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연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오래 잡혀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고난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고난에서 꺼낸 그런 거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이제 입고 서 있는 것이죠.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일까요? 물론 불에서 꺼냈으니까 뭐 옷이 거슬리기도 하지만 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고 사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뜬금없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가지고 정결한 관도 씌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옷은, 더러운 옷은 벗기는 것은 죄를 사하고 또 이런 용서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 정결한 관은 이제 명예와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그런 뜻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면류관을 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는 그런 나아가서 명예와 권위와 뭐 이런 모든 영광의 회복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상급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이제 이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잖아요.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법정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죄인의 모습인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에스라 10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학개 1장 1절이나 에스라의 3장 2절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아의 그 요사닥의 아들과 이렇게 되는데 요사닥이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록상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좀 좋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NIV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과 예수아의 자손들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사닥의 자손들 중에 예수아의 아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거든요. 학개 1장 1절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이 여호수아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표현할 때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함으로써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 일을 보면서도 그런 게 심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통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 즉 우상을 섞어서 대제사장 집안에서까지도 이렇게 섞이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싫어하시는데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지금 대표, 이 가문의 대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 가문의 죄를 마귀는 엄청나게 대적하며 참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요즘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옷을 벗기라고 내 죄악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종종 서는가 봐요.
공중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끔 보면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욥이 욥을 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도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서는 것 같은데 서면 뭐 하겠습니까? 사탄은 전부 우리를 참수하는 일밖에 안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 누구 집사가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의 구원 옷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씻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를 책망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 유효기간이 천국 가서까지 갈 때까지 유효기간이 예수님의 피가 유효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죄를 사함 받는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랴의 중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다가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가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처럼 당장 씌워주십니다. 아무 그 외에 뭐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천사가 씌웠겠죠. 그래서 제사함 받은 것도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은 것도 감사한 상황에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명예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회복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관청으로 또 중보로 여호수아의 위치가 한층 이제 본인이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런 스가랴처럼 이런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심판을 면하고 그 딸들과 함께 소돔의 심판을 면하고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점, 우리가 화수요일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허헉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 하루에 오늘도 뭐 거의 20장 이상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가 올라오고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우리 중보기도 자료에 원래 우리가 갖고 매일 하는 자료에 매주 하는 자료에 우리 전교인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이제 상시적으로 환자들이라든지 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많이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더 씌워달라고 말씀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기도자로서 나아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고 회복을 시키셨을까요? 거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관까지 씌워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3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예. 곧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나면 또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6장에 보면은 천상 예배를 이사야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가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도 이런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곧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말씀에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키고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하는 것들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성전이 이제 마저 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총독 그 당시 이제 같이 함께 포로에서 돌아왔던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이 터를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기 때문에 놓은 자가 다시 끝까지 완공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또 완공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사하시며 은혜의 회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맡겨진 개인에게 각자 달란트 은사대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법정에서 이런 벌어지는 상황과도 같이 이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의 장면을 가지고 저도 기도를 해온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이 시간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일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고요. 이 일이 결코 개인의 어떤 뭐 직업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어떻게 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큰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걔가 그 나이 때부터 제가 교회를 이제 초신자로 처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항상 뭐 적성 검사를 해도 그냥 뭐 혼자 하는 일, 그래서 뭐 또 세탁소 뭐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 세탁소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엄마 나 세탁소 할래요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기력하고 조금 비관적이고 이런 어릴 때의 그런 모습으로 아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민족 리포트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중에 그날 방송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한 의사분의 얘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그 TV를 보고 있던 저희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탁 제 가슴에 받았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봤으면 하고 이렇게 말을 소망을 살짝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도 하겠다고 한 게 처음이라서 그 말을 탁 제가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는 뭡니까? 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딱 말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고3 때까지 문과반으로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과반으로 졸업하면 의대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지원을 못합니다. 자연계를 공부를 해야 의대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학을 못하는데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가는 의학 전문 대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바로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가는데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하고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째 딸 성은이 있잖아요. 이 성은이가 부산에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성은이를 위해서 저 경전철을 놨다고. 하나님께서 놔주셨다고. 여기서 부산까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경전철을 놔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남아있는 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벌써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다른 하나님이 복합적인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이 아들을 위함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에 교차 지원해서 생명식품과학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그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의학 관련 이제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때는 뭐 학원 이런 부산의 큰 학원 이런 그쪽 전문으로 가르쳐 주는 학원에 가서 방학 때 따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고3보다도 더 심한 대학 4학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저희 둘째 아들과 남편과 저는 미국에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 큰아들 보고 했던 얘기가 이제 하나님과 너뿐이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그냥 공부를 해. 내가 여기 있다고 네가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멀리 있다고 합격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도 그렇고 뒷바라지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뭐 방학 때 이제 그 고시원 이런 데서 뭐 쪽잠 자가면서 조금씩 하고 그렇지만 다만 엄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줄게.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지는 한국에 있고 저희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거의 안 빼먹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합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4년을 마치고 인턴 1년을 거쳐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턴은
전부 과를 다 한 번씩 한 달씩 도는 것입니다. 뭐 외과도 갔다가 내과도 갔다가 이제 자기 적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얘는 일반 외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하냐면은 간이나 뭐 대장이나 위나 이런데 이제 수술하고 그쪽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죠. 그냥은 내과에서 고치잖아요, 약으로. 근데 수술하는 쪽인데 이제 외과의 전문의를 따려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가 시험을 봐야죠. 또 전문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환자가 오면 주치의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지던트가 딱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환자를 맡고 있는데요. 한 달씩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대장 파트에 이제 외과 안에서도 또 간 파트가 있고 뭐 대장이 있고 위가 있고 뭐 유방이 있고 갑상선이 있고 막 가지가지로 다 나눠지니까 한 달씩 계속 이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이제 교수로서 수술하고 검사 지시, 약 지시 모든 지시를 이제 내리면 레지던트가 이제 항상 케어하고 하면서 이제 보고하고 지시 받아서 또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역할을 하고 더 또 이제 뭐 실제로 주사를 꼽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간호사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죠. 그런데 이제 대장 파트를 이 아이가 맡고 있을 때에 문제는 돌봐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병원 현실이 좀 그렇거든요. 한 30명 이상 이렇게 이제 근데 대부분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중환자들입니다. 거의 암 수술하는 환자들. 이렇게 이제 하려면 하루에도 한 사람이 의사를 여러 번, 몇 번을 부르는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르면 30몇 명을 이제 내내 케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밤잠도 못 자고 퇴근도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당직이 돌아오면 이제 병원에서 자야 되고 당직이 안 하더라도 보통 9시 10시는 보통이고 당직하면은 밤새 이제 병원에서 있다가 밤에 콜 오면 또 가서 환자를 봐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지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대장 파트 근무할 때 대장암 4기를 수술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이 환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이 일이 크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수술 후 약 이제 2주 가량 지난 시점에 그동안 수술하고 계속 이제 항생제도 투여하고 이제 대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절제되고 남아 있는 암이 얼마나 어떻게 됐나 이런 것보다는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고 열이 안 나도록 하고 뭐 이런 거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피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 항생제 피 수치도 이상 없고 염증 반응이나 항생제도 잘 듣고 있었고 열도 없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암으로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아들은 퇴원한 상황에서 이제 당직 의사가 그날 다른 사람이었고 당직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환자가 갑자기 이제 심장 정지가 오면서 이제 뭐 아무리 그 뭡니까 뭐 그 심폐소생술 막 이런 걸 해도 안 되고 결국 저희 아들이 도착했을 때 병원에 다시 왔을 때는 이미 사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유족들의 또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엄청나게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갑자기 이제 수술 후 2주 정도 있다가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 이제 유족들의 주장은 뭐 이산병세가 있었다, 의사를 불러도 안 왔다, 약을 왜 안 바꿨냐, 뭐 이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잘못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의사 잘못으로 이제 병원에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병원에서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해도 병원에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면 형사 고발 이런 건 안 당하거든요. 이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도가 있고 병원에도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환자는 의사들이 지금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그 실수나 뭐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유족들은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무조건 형사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형사 고발이니까. 민사 같으면
서로 그냥 변호사 세워서 같이 해결하면 그만인데 형사는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은 불려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상태를 계속 이제 진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던 주치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조사 단계에서 개인 변호사를 딱 사서 같이 이제 조사를 이렇게 받을 때부터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책임자는 저희 아들입니다. 레지던트니까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담당 의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잘못이 저희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들은 조금 덜 잘못한 걸로 해서 그것도 잘못이 있는 걸로 해서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저희는 그때만 해도 이런 법적인 지식도 없고 이 변호사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서 이 변호사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그냥 그게 없이 그냥 조사하면 드러나는 대로 되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돼서 무혐의가 되셨고 이제 저희 아들과 간호사들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잘못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하다가 약식 기소라고 해가지고 재판은 안 받고 이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개인 면담도 하고 하면서 재판은 안 받고 벌금 500만 원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잘못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의 이제 벌금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거를 뭐 재판을 해서 뭐 밝히지 않으면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일도 힘든데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그냥 내자.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는 합의를 하고 그냥 내고 말자 이렇게 하고 그냥 벌금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자 이러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벌금 처분을 내리면 이게 법원에 넘겨가지고 판사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저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가끔 한두 분 이래 보면 재판에 관련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면 있는데 그거 하면 엄청 아는 것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사인을 해줘야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걸 검토하고 사인을 해주는 판사가 딱 보더니 이거 정식 재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더 힘들게 상황이. 근데 이제 경찰 수사했던 모든 수사 기록은 이제 의사가 잘못이 많이 있는 걸로 해서 넘어갔고 검찰에서 이제 이 판사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서 잘잘못이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더 있고 또 있으면 또 얼마나 더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를 정말로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게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정인이 다 출동이 돼야 돼요. 정인이 출동되죠. 증거 자료가 다 제시가 되죠. 모든 병원 기록 차트들이 다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망에 누가 잘잘못이 더 있는지 이제 그 중재원이라고 의료분쟁 중재원이라는 뭐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감정서가 나왔는데 그 감정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거 자료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자료에 의사가 많이 잘못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CCTV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 복도에 CC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부를 때 의사가 즉각 달려갔느냐 안 달려갔느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을 분단위로 쪼개서 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의사의 수술이나 치료는 정말 완벽한 의사들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서울 가면 명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들은 완벽하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는 완벽하고 꼼꼼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술과 어떤 치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렇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또 수술이나 약은 사람이 쓰지만 그 면역 체계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오면 의사 칭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돌팔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저희 아들이 지금은 저 청도 보건소에 이제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환자의 자연적인 면역력을 고려해서 약을 최소한 이렇게 좀 적게 쓰면 낫는 기간은 좀 더디 걸리는데, 그래도 몸에 이 독성, 약의 독성이 덜 들어가서 오히려 치유력이 높아지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면 돌팔이로 이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항생제를 팍팍 썼답니다. 그랬더니 막 금방금방 나으니까 명의라고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말도 있듯이 잘 넘어가지만 잘 나오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간조차도 분 단위로 따지고 CCTV 돌려서 부르는데 갔나 안 갔나 이렇게까지 따지면서 조사가 정말 피곤하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CCTV는 인간의 행동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CCTV는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일 수가 있을지 우리는 급하게 금방 임시 처방으로 하나님을 가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속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CCTV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계속 다 들여다보고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 속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점,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환자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고 이제 치료되는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으로 따져 보니까 이제 잘못이 많아 보이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입장이고 모든 책임을 또 이제 위에 교수님이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이제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재판을 통해서 역전을 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날은 이제 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신원하기만 하면 끝이고, 이제 두 번째 재판부터 이제 막 이렇게 공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족들과 저희 아들과 화해를 시키셨어요. 서로 원수 관계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날 마치고 나오는데 유족들이 쫓아오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도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게 잘못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하면서 화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이 재판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구나. 그 판사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이제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이제 또 이렇게 간간히 기도 부탁도 이렇게 하고, 아까 스가랴처럼 중보기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의 기도회 때도 그때 재판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드려서 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시작할 때
그래 또 이제 주치 교수가 책임이 있는데 무혐의 처리되었잖아. 이게 절대적으로 처음에 불리했었거든요. 우리 아들 책임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역자 반대 작용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유리한 걸로. 위에 모든 것을 그 지시자에 의해서 하는 밑에 레지던트가 혼자서 무엇을 책임지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 분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레지던트들은 위에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밑에 죄를 물을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된 거죠. 그리고 재판 들어갈 점에 주일날 설교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한 가부의 사정을 하도 쫄르니까 들어준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말씀을 하시고 그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하늘에서 법정과 같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저 아무리 정죄를 사탄이 하려고 검찰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죠?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검찰인데 막 죄를 주려고 하는 점에서는 사탄과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검찰은 사탄과 같이 이 아들에게 계속 정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변호사는 예수님과 같이 계속 막아주려고 애를 쓰고. 근데 저는 물론 인간 변호사가 이제 열심히 해줘야죠. 해줘야 되지만 예수님 변호사를 저는 초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서 은혜를 덮어달라고 그냥 주의 피로 은혜로 그 법정을 덮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의사들이 이제 불인정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감정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이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감정 받는다고 할 때에 저희가 혹시라도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줄이라도 넣어볼까? 이런 순간적인 그런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방 이제 다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려면 인간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동원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처음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너무 감사를 드렸고 정말 명예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죄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검찰에서는 끝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대로 고등법원에서 가서 검찰이 다시 감정을 또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제 3명이 고등법원에는 판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검찰이 당하고 났는데 검찰이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를 일주일 만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검찰이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500만 원을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더 이제 재판 시작할 때는 더 추락했던 그 사건을 역전시키셔서 계속 재판하는 과정 중에 한 단계 해결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결국 무죄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심 고등법원점 가 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고등법원 2번 만에 끝이 났거든요. 그 전에가 이제 막 거의 1년 이상 걸리다시피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서울 모 대학병원으로 이제 펠로우라고 이제 레지던트 다음에 다시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펠로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와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 5시에 거기서 합격이라고 판결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아까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관을 씌워 주셨던 것처럼 다시 정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데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들었던 비용을 국가에서도 교통비, 변호사비 일부 나오고 부산대학병원에서 병원 차원에서 해줬습니다. 하고 외과에서도 지금은 다 졸업하고 나와서 거기하고 별 관련도 없습니다. 근데 외과에서도 무죄 판결 난 거를 알고 거기서도 또 해주고 이래가지고 변호사비도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주일 예배 말씀에 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늘 이 법정에 정말 여호수아가 강까지 씌우면서 회복되는 그 장면을 붙들고 저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사들이 잘 나아도 안 나아도 다 뜯어보면 잘못이 완벽한 의사의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있고 제가 기도할 때는 심지어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다면 정말로 제가 있다면 벌을 주시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억울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저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있다면 벌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죄로 이렇게 다 풀어주셨고 누가복음 말씀과 하늘 법정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판결을 항상 떠올리며 정말 우리 죄악으로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 예수님 제사함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가 크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귀한 상급의 열매를 꼭 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